제게는 3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중 막내인 아들의 이름이 김리우입니다. 이 단어의 첫머리에 니얼이나 니언을 사용하지 않는 한글의 두음 법칙 때문에 처음에 이 이름을 들은 많은 분들이 브라질의 도시 리우냐, 북한의 리우 동무냐 라는 식으로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이처럼 발음도 쉽지 않고 두음 법칙에도 어긋나는 이름이었지만 제가 그 이름을 지어준 것은 부모로서 그 아이에게 어떤 시대적인 사명감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리우라는 이름은 한자로 달을 리에 물 흐를 모양 유입니다. 즉 다른 모양으로 흘러가라는 의미인데, 이는 시대의 사주나 조류에 휩쓸리지 말고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 다르게 흘러가라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막내 아들의 이름의 이름에 그런 의미를 부여한 것은 계시록 12장 오늘 본문 15절에서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그 입에서 강물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사단 입에서 나오는 그 물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와 상관없이 그것을 마귀가 쏟아내는 것이라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다르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15절이 포함된 계시록 12장의 본문은 7 나팔과 7 대접 재앙 사이에 막간으로 삽입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막간 장면이 기록된 10장에서 14절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그 내용이 모두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포함된 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는 사탄의 세력에 의해 박해를 받고 미혹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저는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성도가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승리를 이미 얻었습니다. 우리 먼저 1절로 6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1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의 주요 등장인물은 한 여자와 한 아이와 크고 붉은 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런 신비스러운 비유들은 절대로 사사로이 풀어서도 안 되고 또한 사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런 비유들은 대부분 구약의 표현과 이미지들을 차용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해, 달, 별은 요셉이 꾼 꿈에 등장하는데 요셉의 꿈에서 해는 야곱이고 달은 라헬이고 11별은 야곱의 11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해, 달, 별과 같은 광명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이스라엘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12별의 관을 썼는데 10이라는 숫자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시대 12사도를 가리키는 하나님 백성의 수이자 교회의 수입니다. 이상의 해석을 종합해 볼 때 이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곧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구약 교회를 상징하는 이 여자가 뱃속에 아이를 가졌으며 해산의 진통 때문에 울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여인이 그 극심한 산고를 겪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는데 이도 역시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을 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교회가 낳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바로 그분은 메시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교회가 메시아를 낳는 장면 사이에 또 다른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3절에서 요한은 또 다른 한 표적을 보았는데 크고 붉은 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용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용에 대하여 묘사하기를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 머리에는 7 왕관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7은 하나님의 수고 완전수이며 계시록 19장 12절에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에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란 것으로 볼 때에 용의 머리가 7이고 그 머리에 7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은 이 마귀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용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데 뿔은 고대 사회에서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뿔이 10이라는 것은 이 마귀의 힘과 권세가 상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사탄이 가진 그 큰 능력과 권세는 4절을 보시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던지더라는 구절에서도 잘 예정되고 있습니다. 용의 권세를 예정하는 이 구절 역시 구약의 표현인데 다니엘 8장 10절에서 하늘의 별들이 떨어져 짓밟히는 장면은 대적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큰 능력으로 하늘의 별을 끌어다가 던지는 용의 행위는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의 실상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의 실상이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의 출생을 막으려는 마귀의 시도로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붉은 용인 사탄은 이 철장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면 자신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구약시대 내내 메시아를 출생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구약의 교회를 보호하셨고 그 교회에 주신 메시아 언약이 성취되도록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는 메시아로 탄생한 여자의 후손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고 다만 그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졌다라고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축적인 기술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고요, 탄생과 성천만을 기록함으로써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강조하는 압축적인 표현입니다. 즉 사탄인 용이 큰 능력을 가지고 여자의 후손을 제거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였지만 메시아의 높아지신 승기의 단계를 보여줌으로써 메시아의 승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실패하여 무위로 끝났지만 메시아를 낳은 여자인 교회는 여전히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성경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게 패한 사탄의 증오와 복수심이 땅에 남아있는 그 아이를 낳은 교회에게로 향한 것입니다. 이에 교회는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왜냐하면 광야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예배해 두신 도피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매우 이중적인 도시인데요, 광야는 대적과 척박한 환경이 있는 투쟁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양육과 인도하심이 있는 매우 안전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광야의 이런 이중적인 특성 때문에 구약의 광야 교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바로 이 광야에서 양육을 받으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의 도피처로 마련하신 광야는 구약 광야 교회의 광야 생활을 그 심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대적과 남은 전투를 치러야 되는 이중적인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처음에는 이 여자가 구약의 교회를 상징했지만
6절까지 진행되면서 결국 신약 교회로 그 여자의 의미가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의 중심에는 메시아의 탄생과 승기라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신약 교회가 양육을 받는 기간이 1260일로 명시되어 있는데 1260일은 계시록의 다른 본문에서 42달이고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3년 6개월로 같은 기간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6개월은 계시록 11장에 보면 성전 밖 마당이 이방인에 의해 짓밟히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이며, 두 증인으로 등장하는 교회가 증거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간과 같은 것으로 결국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종말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기간의 교회는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따라서 이방에게 짓밟히는 박해를 당합니다. 동시에 두 증인인 교회는 이 기간 동안에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인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영광도 맛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본질적으로 하나인 교회가 종말 어간에 경험하는 두 양상에 대하여서 우리 개혁신학은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한 교회로 표현하였고, 이미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받았지만 아직 남은 전투들이 있기에 이미 그러나 아직의 긴장 상태에 있는 교회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7절로 12절의 본문에서는 잠시 하늘로 그 장면이 바뀌는데 천사장 미가엘과 용의 군대 사이의 전투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로 12절까지의 본문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갑작스레 하늘로 장면이 전환되고 천사의 군대와 용의 군대 사이의 전쟁 장면의 설명이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계시록의 이러한 내용을 마치 공상영화의 대본처럼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심상은 구약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과 싸우는 천사장 미가엘의 모습은 다니엘 10장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 10장에서 미가엘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자와 함께 이스라엘의 대적인 페르시아군과 또한 헬라군과 싸우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미가엘과 용의 군대 사이의 전쟁은 예수님께서 용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 사실을 예수님의 대리자인 미가엘과 사탄 사이에 하늘에서의 전쟁을 벌이는 그림으로 한 번 더 묘사해 주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대리자인 미가엘의 승리로 인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 그 큰 용은 패배했고, 하늘에서는 승전가가 울려 퍼지는 것이 8절에서의 12절에서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승리는 미가엘로 인한 승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었기 때문에 10절에서 갑자기 터져 나오는 하늘의 승전가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사탄을 이겼다고 그 모든 승리의 공로를 예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입의 말로 증언했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을 붙잡고 승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증언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승전가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로써 승리를 얻었다는 것인데, 그도 그럴 것이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린 양의 피는 일종의 제유법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구속사역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미 승리한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붙잡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현상 너머에 있는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과 벌이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싸워야 할 진짜 싸움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라면 과연 교회가 무슨 수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는 말씀대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의 패배는 영원한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며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과의 이 싸움의 실체를 알고 그 싸움으로 판가름 나는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패배의 결말을 아는 자만이 복음은 승리의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으로 자신의 문제 해결만을 구하고 일신상의 안위만을 찾으려 하고 복음을 이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이 복음은 진정한 승리의 복음으로서의 복음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싸워야 할, 교회가 싸워야 할 사단과의 싸움을 알고 그 사단이 죄와 정죄의 강력한 무기로 성도를 공격하는 것을 아는 성도에게는 죄와 사망의 결박을 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진정한 승리의 복음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성도는 복음의 진수를 선포하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 승리가 주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죄에 대한 궁극적이며 완전한 승리를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대하여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세상에서 세상이나 그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도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더 이상 육신에 속하여 정욕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이기는 비결도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무력화시키시고 드러내시어 구경거리가 되게 하심으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십자가로 말미암는 궁극적인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이 승리의 복음에 깊이 공명하는 성도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유일한 수단이 되는 이 복음 진리를 깊이 깨닫고 이 승리를 누리는 성도가 우리 경양교회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 경양이 부르는 모든 찬송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승전가가 될 것이며 경양 공동체가 함께 모여드리는 모든 예배는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과 즐거움의 영의 잔치가 될 것이며 경양 권속이 고백하는 모든 승리의 간정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높이는 고백으로만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승리의 복음을 꽉 붙잡지 않고 촌에서 만지작거리다가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 성도와 교회가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경양교회는 복음의 기치 아래 모여
교회의 항구적인 승리를 늘 확인하고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복음의 기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옳게 분별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므로 영적 전쟁의 최종 승리까지 획득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3절에서 1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앞에 7절에서 12절의 본문이 본문 5절의 내용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한 것이었다면 방금 읽은 13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은 앞에 본문 6절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6절의 핵심 내용은 교회가 종말의 기간인 1260일 동안 박해와 하나님의 양육을 겸하여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6절의 그 핵심 내용이 13절과 14절에서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것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에 업혀서 그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날아가 거기서 양육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큰 능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그 여자가 양육받는 기간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하였는데 이는 3년 반으로 앞에 6절에 기록된 교회가 양육받는 1260일과 같은 기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기간 동안 사탄이 이제 총력을 기울여 교회를 박해할 때 큰 능력으로 지켜주시지만 동시에 사탄의 박해를 교회를 양육하시는데 선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때론 교회가 박해를 받아 환난과 공고 가운데 처한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양육 프로그램의 일환임을 교회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5절을 보시면 사단이 교회를 박해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사단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상반되는 의미를 지니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단의 저주와 심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공격을 상징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물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그 입에서 물을 뿜어내는 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용의 머리가 7이요 그 머리에 많은 왕관이 있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방하는 사단의 모습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사단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한다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단은 거짓 말씀을, 저주의 말씀을, 왜곡되는 말씀을 강물처럼 토해냄으로써 교회를 미혹하고 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감하거나 왜곡하여 교회를 미혹하거나 박해하려는 교회의 사단의 공격은 한두 번이 아니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종말 내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두 번의 진리 싸움의 승리로 절대로 자만하거나 만족할 수 없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끝날까지 이 진리 싸움을 치러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단의 그런 미혹과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는 안전하며 반드시 최종 승리를 얻을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인간의 책임 있는 행동을 성경은 제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주권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17절을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자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 등장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 역시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표현에서 교회를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는 동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남은 자손인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즉 예수님의 증거를 붙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앞선 11절에서 교회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단을 이겼는데 그들은 이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양육과 보호를 받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증거를 붙잡고 죽기까지 싸워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치르는 진리 싸움에, 바로 이 싸움에 우리 교회 별들의 학교의 존재 의의와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 싸움의 주도권이 절대 주권에 하나님께 있으며, 이 싸움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교회를 보호하시며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 싸움에 교회의 분별과 헌신과 희생을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흉내내며 거짓 목사와 신학자를 통하여 미혹과 거짓의 말씀을 쏟아낼 때 교회는 그 말들이 저주의 물인지 영생의 물인지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을 붙잡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어찌 교회가 그 예수의 증거 때문에 생명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할 말씀의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며 유언적 권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조금만 검색해봐도 이 시대 교회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부교육자들의 사역 기피 현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복음의 영광에 압도되어 그 복음에 자신의 전 존재를 던져 헌신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적은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예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할 신실한 일꾼들을 발굴하고 양육하는 것은 사단과 진리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적 사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토록 중요한 진리 전쟁을 20년 전에 미리 내다보고 대비한 것이 바로 우리 경양교회의 별들의 학교입니다. 진리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목사와 교수와 선교사와 전도사와 그 외에 진리 운동에 필요한 여러 사역자들로 헌신할 별님들을 발굴하고 양육하고 후원하는 이 별들의 학교야말로 우리 경양교회가 어린 양의 피와 예수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경양교회는 이 종말의 시기가 끝나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별들의 학교 운동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붙잡는 교회로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의 헌신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입을 열어 사단이 토해내는 저주의 강물을 삼키게 하시지만 여전히 교회가 싸워야 할 전투의 영역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 진리 싸움에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지만 교회 역시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사단과의 싸움을 싸워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양의 성도님들이 별들의 학교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것은 이 마지막 진리 싸움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별들의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을 경양의 다음 세대를 위해 여러분 각자가 작은 숟가락 하나를 들고 그 숟가락으로 사단에 쏟아내는 저주의 물을 퍼내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홍수같이 쏟아지는 저주의 물 앞에 그 숟가락은 사실 너무나 미미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우셔서 땅이 입을 벌려 그 저주의 물을 삼키게 하실 때 작은 숟가락으로 물을 퍼낸 것 같은 여러분의 그 헌신과 희생을 반드시 크게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우리 별님들이 사단이 진리를 혼탁케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케 하는 마지막 때에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안교회와 조국교회는 그들이 옳게 분별하여 선포하는 예수 증언의 말씀을 통해 마귀와의 진리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며 마침내 최종 승리까지 얻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마침내 도래할 할 최종 승리의 그날까지 경양교회 별들의 학교 후원을 통하여 사단과의 진리 싸움에 동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영생의 말씀으로 승리 위에 승리를 얻는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재확인하시는 별들의 학교 후원의 회원 여러분,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네 분주한 삶 때문에 우리의 기억에서 벌써 흐릿해졌지만 작년 여름에 대한민국은 집중호우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내리에 깊게 박힌 침수 사고는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일 것입니다. 호우경보와 홍수경보에도 제방관리는 소홀했고 홍수경보가 내린 뒤 4시간 30여 분이 지나도록 차량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주장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 발생 지역인 청주는 올해 2월에 2023년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수해백서 제작 착수 보고회를 열어서 작년 침수 사고의 피해 현황과 원인 분석과 대응 및 복구와 그리고 개선 대책점을 나눌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자연재해나 인재에 있어서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면 제일 좋겠지만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이라도 고치라면 우리는 다음의 사고에 대해서 반드시 분명히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에는 다음이라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마귀가 쏟아내는 저주의 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아서 그 저주의 물살에 휩쓸려 내려간다면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다음 기회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그 대가는 이 땅에서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당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처참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터전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잇는 것이고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마귀의 홍수 공격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광야 한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반석을 높고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그 복음의 반석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하고 영원한 반석입니다. 사단이 쏟아내는 저주의 홍수로 인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 복음의 반석 위에 있는 교회는 안전하고 사단이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이스라엘의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교회 공동체를 이 세상 무엇도 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린 양의 피로 다시는 피할 수 없는 불가역적 승리 상태에 있는 교회의 영적인 실체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불가역적 승리를 이미 얻었다고 해서 아무런 전투 없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자신의 결정적인 패배를 아는 사단이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승리의 토대가 되는 복음을, 예수의 증언의 말씀을 왜곡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승리를 얻은 교회는 에덴 동산에서 노출된 뱀의 전략을 파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혹은 인본주의 사상을 혼합한 가짜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참된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진리의 검인 옳게 분별한 이 참된 말씀만이 사단을 괴멸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유일한 공격력 무기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의 복음을 믿음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이미 얻었고, 옳게 분별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단과 피 흘리기까지 싸움으로 최종의 승리를 얻음으로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에서 천상에 승리한 교회까지 다 이르시는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